살펴본 요시야는 가장 모범적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그래서 그 전에도 기후 이후에도 그런 왕은 없었다. 이런 칭찬을 듣는 왕은 딱 두 명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리고 요시야. 요시야는 자은하고나 치우치지 않았다 했는데요. 칭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열매 없음 앞에서 또 방황하지 않고 왜 그럴까?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고 딴 거 바라보는 사람이요. 결과가 좋으면 교만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좌절하고 양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너무 업적과 열매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섬길 때 힘과 성품과 마음을 다했다.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자세예요. 성품을 다했다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생각하고 섬겨야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과 지혜가 합쳐져야 잘 섬길 수 있는데 이것이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요. 다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어야 하지만이 내 마음과 내 성품, 생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힘을 아껴야 합니다. 힘을 엉뚱하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힘은 뭐 남미워하는데 뭐 비교하는데 이런 데 쓸 게 아니라 힘을 다 아꼈다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시야 왕.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은 무기또에서 애국과 싸우다가 이제 거기서 전사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제 오늘 읽은 쭉 내용은 다 누구냐면 그 아들들입니다. 여호아스는 있지 않았지만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돼서 3개월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는 애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요시야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석 달 동안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다스렸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 이게 순서는 아닙니다. 왕이 된 또 한 명의 아들입니다. 이 한 명은 석 달 동안 다스리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석 달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시야를, 이 여호아스를 이 석 달 동안 다스린 왕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한시도 깨울 수 없고 한 시간도 깨울 수 없고 10년을 잘 다스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럼 석 달이라도 제대로 좀 다스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고 어떻게 은혜를 품고 사는 것이 한 시간도 안 되냐. 주인은 예배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돌아서 가면서 왜 죄짓냐. 어떻게 은혜를 유지하는 힘이 한 시간도 안 되냐.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실망하고 금방 비교하고 금방 미워하고 그래서 늘 힘을 적응해 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한 시간도 못할까? 근데 이걸 늘 깨어서 오늘 한 시간 버티자. 또 한 시간이 오면 또 한 번 버텨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생 주님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받는 은혜가 한 시간도 안 되나? 주님 2시간으로 늘려주시고 3시간으로 늘려주시고 이 여호아스 석 달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두 번째 왕이 이제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애국 사람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이 요시야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나라를 이제 좌지우지하는데요. 여호아스를 이제 데려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여호야김으로. 근데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다스리는데요. 이때 이제 국제정세가 바뀌어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계속 애굽 의지하다가 오늘 여기 3년째 되는 날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제 그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3년째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거기 있는 총명한 젊은이들 다 데려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호야김 3년째.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과 같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냐? 아주 비열한 왕. 얼마나 비열하냐면 나라는 이래 어려운데 자기를 위해 좋은 호화스러운 왕궁을 짓고 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약간 느끼고 회개하며 금식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자기 앞에서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 말씀이 읽어지는 순간순간 칼로 그 말씀을 베어서 바로 불에 타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 말씀이 들리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요, 그거 다 쓰레기 버려. 그 아버지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찢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말씀을 듣는 순간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맞추려고 자기를 회개했는데 이 아들은요, 듣기 싫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말씀을 바로 불에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서 바로 불에 던진 사람이 여호야김.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대로. 이 여호야김은 정말 중요한 우리 말씀. 내가 말씀을 부인한다고 말씀이 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 듣기 싫다고 난 안 듣겠다고 돌아선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나도 사람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서, 왜냐하면 멸망한다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매국적인 내용 아닙니까? 바벨론과 싸우라 이래야지 그게 뭐가 통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갇혔어.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지만 말씀은 갇히지 않아요. 말씀대로. 자, 그래서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제대로 요시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기 때문에 너는 길바닥에 죽을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길바닥에 죽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냈다는 말만 나와있지 요시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되는데 여호야긴은 석 달만 통치하게 되고요. 이때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이번에는 다른 나라를 보내지 않고 직접 느부갓네살을 왕가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왕들과 모든 기능들을 다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그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때 에스겔이 끌려가고 대대적인 포로 이송이 이루어지고 용사를 다 끌어가고 공장장이라는 말은 기술자를 다 끌어가고 전부 다 끌어갑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유명한 편지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쓰는데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믿고 잘 지내라. 정원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이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70년 동안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말고 잘 지내라. 이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3개월 통치하다가 여호야김이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시야의 또 다른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이제 그 11년 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3개월 동안 다시 끌려가고 또 다른 아들이 시드기야. 요 세 사람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셋 다 누구니까 형제들인 거죠. 형제들이고 요시야의 아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왜 아들은 이럴까요? 아버지는 그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그 후에도 없을 만큼 훌륭했는데 아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한 거 본받기 어렵습니다. 선한 거는 저절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 보십시오. 나쁜 것과 더 빨리 자랍니다. 항상 잡초는 생존력이 강해서요.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인가,
밭을 보면 알잖아요. 부지런한 농사꾼은요, 그 밭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밭이 나가니까. 게으른 농사꾼은요, 그 밭이 잡초밖에 안 자라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걸 본받으려면 노력해야 좋은 걸 본받지, 저절로 본받는 거는 나쁜 거는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게 본받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서는 열조로 본받고, 여호와김은 열조로 본받고, 여호와기는 그 아버지를 본받고, 시드기야는 그 먼저 된 그 형제를 또 본받고, 아버지는 본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한 거는요, 노력해야지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늘 보십니다. 3개월 통치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11년 통치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시드기야 왕은 정말 복잡한 시대 때 마지막 왕인데 그 복잡한 주제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 여호와 앞에 바르게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말씀대로 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른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대대로 선다. 성전 무너지고 왕 쫓겨가고 나라 뺏기고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딱 하나 쓰는 게 있습니다. 뭐죠? 말씀대로 된 겁니다. 말씀이세요. 말씀 붙들고 쓰는 사람은요,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말씀과 함께 서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성전 붙드는 사람은 성전과 함께 살아지시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말씀은 대대로 섭니다. 말씀과 함께 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선한 거 본받기는 참 어렵고요. 그리고 말씀은 대대로 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3개월을 통치하든 12개월을 다스리든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뀌는 그 와중에 다스리든, 안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와중에 다스리든,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첫 번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외친 명입니다. 이 요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그 왕들의 옆에서 늘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라는 것은 육신의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표만 갖고는 되지 않고, 형식만 가지고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면 형식 가지고 되지 않고 내용이 있어요. 형식은요, 남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요, 본인이 해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세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요. 할례도 다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합니까? 육신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는 거부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스스로 속이고 있거든요. 기도도 아닌데 기도했다고 속고 있다.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요. 여러분,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 있죠? 이제 그만하세요. 본인이 하세요. 남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왜 본인은 안 합니까?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게 아닙니다. 남에게 기도 부탁했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남의 기도를 부탁받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기도 부탁만 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기도 부탁 듣지 마라. 왜? 이제는 본인이 남의 부탁을 드려야 될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신의 할례는요, 본인이 못 행합니다.
누가 본인의 피부를 베겠습니까? 못합니다. 남이 해줘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요, 스스로. 그건 또 남이 못해줍니다. 남이 못해줍니다. 성전이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방인은 육신의 할례가 없어서 망한다면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가 없어서 망한다. 실질적으로 기도해.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주님과 소통함이 있고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지각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적 지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 감수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삶의 정황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 이야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생각을 통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이걸 캐치할 수 있는 자질, 이게 영적 감수성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를 뺐잖아요. 이때 다윗은 금방 양심에 갇혀요. 이게 영적 감수성.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아수르 왕에게 다 내주고 타협했습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거 아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아수르 왕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맞이합니다. 이게 영적 감수성. 시편 32편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영적 감성이 뛰어난 사람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금방 알아채. 그러나 무지한 사람은요, 무지한 말이나 모세처럼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상황 가운데 뭔가 신호를 보내도 못 느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처럼 돼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1절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4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려니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려니 악을 행하는 때는 지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지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각은 하나님을 쪽으로 사용한 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는 영은 있으리로다. 좋은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사인들을 다 받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내 심장이 날마다 나를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영적 지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심장 뛰는 것 갖고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그 자리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가 선지자가 인구조사한 거 지적할 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은 영적 지각이 늘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 두 가지가 영적 지각을 개발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의를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까? 늘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면요, 지각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 때 한 번 더 수고해야 됩니다. 어떤 수고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점검하는 그 수고가 있어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이쪽 방향으로 지각을 사용하다 보면 다윗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을 잘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뭐가 느껴져요. 아, 여기까지구나. 순종하는. 뭘 하려고 할 때 뭐가 느껴져요. 아, 여기까지구나. 순종하는. 이게 영적 지각. 노새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마음의 할례도 행하지 않고 영적 지각 그쪽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도 없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70년 있다가 돌아오야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지만 말씀대로 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돌려보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부인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왜 선지자를 부시하게 보내실까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는 분입니다. 왜요?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남한테 미리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못 이루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어느 것도 작은 거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여기에 빼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성경을 정리하면서 결론입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많은 재앙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요 여기에 하나도 빼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건 다 뭘까요? 여기에 작은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여호야김처럼 말씀 앞에서 함부로 말씀을 태우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짓고 대하는 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놀랍게 전개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승리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런데 그것도 승리합니다.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죽음을 죽으리라 에스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왜 요시야의 세 아들은 그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도 좋은 걸 못 배우니까 뜻을 정하지만 이차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야지 내립이 지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못 들어보면 있는 게 못 나갑니다. 뭐라 뜻을 정할까요? 나는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주님께 기도한다. 나는 실질적으로 예배드린다. 나는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본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 작은 것도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알기 위하여 내가 한번 고민해본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돼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살리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며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며 말씀대로 되는 것 가운데 함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